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종종 먼 이야기처럼 느끼곤 합니다. 언젠가 도달하게 될 곳,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역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삶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며 말과 태도가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스스로 대단해졌다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할 것 같고 이 정도는 해냈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흔적, 믿음이 있다는 표식,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이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더 잘 보이려는 이유가 줄어들고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은 늘 비교와 함께 움직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 하고 뒤처지지 말아야 하며 부족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신앙은 쉼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어느새 평가의 기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비교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이길 필요도 앞설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설명하고 싶은 충동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앙은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는 애씀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낮아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도 또 다른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잘한 날도 부족한 날도 모두 설명 없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태도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신앙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의 실패가 나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는 비교 대신 여유가 생기고 경쟁 대신 배려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운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증명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신앙은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판단보다 분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앞서면 상황은 빨리 정리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오히려 바빠지고 관계는 쉽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해하기보다 구분하려 하고 기다리기보다 선을 긋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이 익숙한 반응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잠시 멈추어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상황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해서가 아니라 함부로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판단은 서서히 물러나고 분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분별은 판단보다 느립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정을 살피며 마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말이 조금 늦어지고 반응이 한 박자 느려지게 됩니다. 급하게 옳고 그름을 정리하기보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가 이 관계를 살릴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결을 분명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판단이 많을 때 우리는 쉽게 긴장하게 됩니다. 나도 평가받을 것 같고 상대도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별이 자라나면 그 긴장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도 바로 거리를 두기보다 조금 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 여지 속에서 관계는 이어지고 마음은 덜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이 분별의 태도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판단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왜 이렇게 지쳤는지, 왜 이 상황이 버거운지를 차분히 살피게 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상태를 돌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은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김없이 서게 됩니다. 분별은 기준을 없애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들고 서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기준을 앞세워 관계를 자르기보다 기준을 품고 관계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줄어들 수 있지만 태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별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면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를 쉽게 규정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사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도 바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둡니다. 이 여유는 사람을 붙잡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빨리 나누기보다 천천히 살피고 단정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조금 더 오래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판단은 줄어들고 분별은 깊어지며 그 변화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근히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데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나고 왜 아직 거기 있느냐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말이나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시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지만 어떤 이는 오래 머물며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믿음의 크기나 열심의 차이라기보다 삶의 자리와 마음의 준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변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가 강요로 시작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누군가를 재촉하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이 사람을 멈추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은 줄어들고 기다림은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속도를 앞당기려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편해질 것 같고 빨리 변화해야 안전해질 것 같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결단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느린 걸음을 보며 답답함보다 조심스러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을 때 사람은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는 말, 여전히 흔들린다는 고백도 조금 더 솔직해지게 됩니다. 그 솔직함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태도는 나 자신을 대할 때도 필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나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다림을 허락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몰아붙이기보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넘어졌던 시간, 멈춰 섰던 순간들까지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가 줄어들게 됩니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가 중요해지기보다 누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은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느린 사람은 뒤처졌다는 두려움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때 공동체는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결과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왔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 보여도 방향이 맞다면 기다릴 수 있고 잠시 멈춰 서 있어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재촉하지 않고 서로의 걸음을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모두를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도록 허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빠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충실함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품게 되고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말과 삶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 앞서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옳은 방향을 말하는 데에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는 그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분명한데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고백은 단단한데 일상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커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말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신앙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이 간격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말이 더 화려해지기보다 말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설명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꼭 말로 정리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삶이 말의 자리를 조금씩 대신하게 되고 말은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의식적으로 애써서 만드는 결과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더 잘 보이려고 말하지 않게 되고 더 옳아 보이려고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지금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말로 기준을 세우기보다 삶의 선택으로 방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과 삶 사이의 간격은 조금씩 좁혀지게 됩니다. 말과 삶의 간격이 줄어들면 신앙은 훨씬 편안해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보다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솔직함은 신앙을 가볍게 만들고 동시에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방향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처럼 하나님 나라는 설명으로 확장되기보다 삶을 통해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사람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를 묶지 않게 됩니다. 말해 놓았기 때문에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지금의 삶에 맞는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해지고 삶은 조금 더 정직해지게 됩니다. 이전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삶의 방향이 말보다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설득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과 삶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조언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말로 앞서기보다 함께 걸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아직 과정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과정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말과 삶이 완전히 같아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라도 그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 안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흐름이 되고 고백은 주장보다 삶의 온기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게 바꾸시며 말과 태도가 주님 앞에서 조금씩 정리되게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대단해지려 하기보다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지며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